안녕하십니까? 서귀복교회 성도 여러분, 토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찬송가 452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에게 위해 세상에 모게 졌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베드로는 두 번째 편지를 그의 교회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니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이다. 이들은 누구일까? 첫 번째 편지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마도 소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특이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이다. 귀하지 않습니까? 네 믿음이 다르고 내 믿음이 다르고 네가 다르고 내가 다르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얻은 이 믿음이 동일하다. 목사님의 믿음과 동일하고요. 우리 구역장의 믿음과 동일하고요. 또 장로님과의 믿음이 동일하고요. 부모의 믿음과 자녀의 믿음이 동일하고요. 이게 보배롭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편지, 믿음의 편지를 받는 대상이 그렇습니다.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인에게 베드로는 또 하나의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하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굉장히 축복된 말씀입니다. 목자가 그 양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목자가 양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먹고 건강하거라. 맑은 물을 떠내며 먹으면서 이 목마름을 죽이고 건강하게 살아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받는 소아시아 교인들,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소아시아 교인들, 또 이런 축복을 해줄 수 있는 베드로, 우리 서귀포 교회가 이런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우리에게 평강이 많아질 수 있을까? 많아라 해서 많아지는 것이 아닌데 이제 많아라,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아질 수 있을까?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2절부터 3절까지 계속 어떤 단어를 얘기하냐면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도대체 뭘 알아야 될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야 된다. 이 안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안다라는 의미. 이것은 시간이나 공간을 뛰어넘어 모든 성도에게 공평하고도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처럼 그때 그 소아시아 교인들이 아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모든 과정 속의 과정, 그것을 소아시아 교인들도 똑같이 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베드로 후서를 읽으면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도 공평하고도 평등하게 동일하게 보배로운 그것을 안다,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지식으로 뿐만 아니라 경험으로 뿐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인격적으로 안다, 인격적으로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3절 말씀 보시면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을? 생명과 경건으로 주셨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셨다. 알고 있는 이것을 나중에 보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생명과 경건.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3절에서의 생명과 경건은 상당히 종말론적 현실에 사는 사람들, 종말론적 현실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갖추고 있어야 될 것들입니다. 생명과 경건.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종말론적 현실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 생명과 이 경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째, 성도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야 하고 경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생명, 또 반대로 생명과 경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 종말론적 현실에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 생명과 경건,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느냐?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 백성이죠, 거룩한 제사장이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는 1장 4절에서 결국 우리는 어떤 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종말론적 현실에서 이 종말론적 상황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자이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처음부터 얘기해 볼까요? 1절에서는 동일한 믿음을,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자. 세 번째요, 우리는 생명과 경건을 가지고 있는 자. 결국 쌓여서 네 번째, 우리는 뭐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 자.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베드로에게, 이게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오늘 이 서귀포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런 것들이 쌓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종말론적 현실에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더욱 살아가야 되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이 정도면 됐어. 그게 아니죠. 아유,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살지 마. 융통성 없는 거 아니야? 좀 적당하게 굴어. 여러분, 적당하게 살면 송아지 만듭니다. 적당하게 살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교인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적당하게 살면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적당하게 살면 여러분 모양만 갖고 있는 사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로 더욱 힘써. 오늘 사도 베드로는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미덕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이런 미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성도의 미덕을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의 미덕의 특징은 계속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욱 힘써야 되는 이유를 이 사도 베드로는 8절, 9절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걸 알기에, 이런 걸 힘쓰기에 우리는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게으름과 열매 없는 자의 특징, 이것 또한 종말론적인 특징에서 하나님의 심판받는 자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게으른 자가 어떤 상황, 게으른 자는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줬고, 열매 없는 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자, 열매 없는 나무는 하나님이 찍어 밖에 버려 불사르게 하는 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힘써야 된다. 성도의 미덕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또 9절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우리는 맹인이 될 수밖에 없다. 영적으로 무지한 것. 그러니까 알지 못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보지 못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느낄 수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결국 곁길로가 구렁텅이에 빠져 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로 10절부터 11절. 그러므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관념이 아니죠. 생각이 아니죠. 그냥 그 자리에서 아멘하고 뒤돌아서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행한즉 넘어지지 않고 당당하게 걷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디까지? 11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정리해 볼까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아는 자이다. 생명과 경건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생명과 경건을 받은 자이다. 결국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이다. 우리는 성도의 미덕을 가지고 더욱 힘써야 된다. 자라나는 자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고 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그냥 무조건 믿는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 깊이 닮아가고 결국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이 종말론적 상황에서 그걸 누리며 든든히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성도의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걸 더해가는 믿음으로 훈련받는 성도 되게 하옵시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찾아내어 훈련하여 더 강하게 강점으로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 종말의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모든 만물 주님 기다리네. 나무들은 기뻐서 벽지 산들도 주님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